더 기쁜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AD 95년경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를 향한 설교인 셈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과 권면, 야단, 격려로 마무리됩니다.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제법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7교회를 다 나누기보다는 2교회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2장에 한 교회, 다음 주에는 3장에서 한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7교회에 대한 설교에 그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 4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또 3장에는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4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대처를 잘 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예민해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으로 진리 사수에 너무 집중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칭찬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이 심각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한편으로 다른 2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발라함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발라함의 교훈, 기복주의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는 깨를 내었던 발람 선지자죠. 니골라당은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구원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이런 모양을 가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한편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지켰지만 진리는 지키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진리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까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칭찬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칭찬도 듣지만 잘못해서 책망받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 중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처럼 되라는 부분이 이 2장의 중심,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돌려보도록 보낸 회람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다른 교회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시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었던 교회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듣게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들이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의 소개가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경험했던 그 부분과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인데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주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개가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곧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자 마무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서머나 지역에 대한 특징과 맞닿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BC 6세기경에 한번 망했던 도시입니다. 니디아 왕 알리아테스에 의해서 이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BC 3세기경에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안티고누스와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재건되게 됩니다. 서머나 지역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가 BC 195년경에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로마 신전들을 세우고 종교의식들을 많이 거행하게 됩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서머나 지역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가난해졌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 지역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재건 운동을 AD 90년경에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중의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뇌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루는 이들의 다수가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을 향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서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거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는 매우 약했습니다. 또 한편 사회적으로도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상인 길드 조직에 합류하려면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를 위한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도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도 거부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새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더하면 더하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않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기대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맞춰주지 않고 일들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다 보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적당히 잘 반항하고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이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복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중고를 겪는 거죠. 세상의 기대치도 충족하면서 살아남아야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한 꼬투리를 잡고 차가운 시선으로 보기 일쑤입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 서머나 지역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황제 숭배와도 맞서고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환난과 궁핍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불쌍하고 안이고운 시선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때로는 냉소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 부요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 이후에 주님이 그만해도 됐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힘든 이 교회에게 장차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10일 동안 올 것이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잘 견디고 있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더 받으라니요. 근데 이 일을 이루는 자가 마귀입니다. 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토사와 대결을 펼치게 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적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간.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운동 경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이에게 화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화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관, 생명의 간.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화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화관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칭찬과 승리의 화관, 부활의 화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가치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합니다. 한 쇼츠 방송에서 이경규라는 방송인 개그맨이 후배 MC 2명을 칭찬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강호동과 유재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강호동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에 대해서는 걔 왜 그리 착해? 윤리 선생님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높은 잣대. 이 높은 잣대로 교회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높은 잣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높은 잣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가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경험했다고 여기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죽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간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의 시절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때 결국 네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승리의 간을 쓸 뿐만 아니라 네가 죽어질 때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디는 자 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실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붙든 자, 가진 자로서 부유한 자임을 확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받아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